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님으로 섬기시는 박명수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매우 반갑고 감사합니다. 새로남교회는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대한이라고 하는 말과 민국이라는 말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이라는 말은 한민족을 얘기하죠. 이 한민족은 고조선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한민족, 한민족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한민족만 가지고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한 다음에는 민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민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민주공화국의 약자입니다. 민주공화국은 18세기 유럽에서 발달된 근대 서양 정치 제도인 것입니다. 민주라는 말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땅에 있었던 모든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군주국가였습니다. 임금이 주인이 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 땅에 세워진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입니다. 통일신라도, 고려도, 조선도 다 군주국이었습니다. 군국이었습니다. 군주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민주국가, 민주공화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민족은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 민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은 반만년 전부터 이 땅에 있었지만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정치 사상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생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 두 가지 요소가 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는 한민족이 옛날부터 반만년 전부터 이 땅에 있었던 한민족이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정치제도, 특별히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온 새로운 정치제도인 민주공화제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 대한이라고 하는 단어와 민국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 가운데 적어도 민국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라면 민주공화국이 이 땅에 소개되지 못했고, 그러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대한민국은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온 서구 문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이전의 많은 나라들은 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중국의 정치 제도를 따라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고려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다 중국에 있는 정치 제도를 따라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것이 아니에요. 서양에서 만들어진 기독교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민주공화제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과거에 이 땅에 있던 나라들이 다 대륙에 속했던 나라라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해양에 속하는 새로운 문명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1904년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 거듭나야 되는 것처럼 군주국가의 백성이 민주국가의 백성이 되려면은 새로 거듭나야 된다고. 군주국가에서는 백성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됩니다. 임금만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민주국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새로 나지 아니하면은, 새로남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새로 나지 아니하면은 민주국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군주국가는 생각 없이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민주국가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 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전에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 났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유치지만은 대한민국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전에 모든 중요한 기관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기에 우선 대한민국의 정부가 여기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이 여기 와 있어요. 또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군대와 그다음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이 무슨 말인지를 분명히 알고 대한민국을 지킨다면 이 나라는 튼튼해지는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새로남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남교회가 대전을 새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새로 만들어서 대전도 새로남, 대한민국도 새로남, 그래서 대한민국을 새로남 국가로 만들 수 있도록, 새로남 교회가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새로남 국가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새로남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조짐이 이미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오 목사님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큽니다. 교회도 사랑하지만 나라도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오 목사님이 앞장서서 하는 것을 보고 저는 한국교회 일원으로서 항상 감사를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오 목사님이 그렇게 활동하시는 데에는 새로남교회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남교회는 대전을 새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새로 만드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면요, 이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적어도 4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씨앗입니다. 씨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탄생입니다. 씨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씨가 싹이 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씨가 싹이 터서 나온다고 해서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씨앗, 대한민국의 탄생, 대한민국의 시련, 대한민국의 성장, 이 4단계를 거쳐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마다 우리 기독교가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1919년 3월 1일 3.1절이 대한민국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미국과 같은 우리 민주국가,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선교사님들이 오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와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임금님이 있는 나라만 생각했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임금님이 없고 오히려 백성이 임금인 나라, 백성이 주인 나라를 얘기하니까 우리도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고종황제가 있을 때는 그 말 겉으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책을 쓴 사람이 이승만의 독립정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뭉쳐져 가지고 1919년 3월 1일 3.1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집약해서 만들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다음에 4월 11일에 무엇이 만들어진 줄 압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 제1조가 뭔 줄 압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말을 많이 해야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나라에 대해서 꿈꿨던 꿈을 하나로 농축시킨 것이 뭐냐?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더 이상 임금이 주인이 아니라 백성이 주인, 그런 나라를 원한다. 바로 이 3.1운동,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줄 압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신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3.1 운동에 참여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잘 알고 있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 때 임시의정원에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48년 대한민국이 탄생한 거예요. 씨가 그냥 금방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야 되는 것이죠. 1945년 해방되었을 때 이 나라는 크게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사실 원래 우리는요, 민주공화국을 원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사실 미국과 같은 정치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라지가 하나 뿌려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북한이 민주주의라고 그럽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민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쓴 가라지가 1945년 이 땅에 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 동안 이 나라에서는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가지고 피나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는 인민공화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과 또 하나는 민주공화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자들, 이 두 세력이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해방되었을 때 국제사회는 한국 문제를 미국과 소련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문제를 알아서 처리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한반도에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던 이승만 박사가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소련에게 맡기지 말고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1947년 10월에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소련이 아니라 유엔이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유엔이 뭐라고 결정했느냐? 남북 총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라.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에게 맡겼던 한반도 문제를 유엔이라고 하는 더 큰 세계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말하자 한반도 문제를 결정한 거예요. 그럼 유엔이 어떤 나라냐, 어떤 단체냐? 미국이 주도하는 단체인 거예요. 미국이 미소공동위원회를 자기들이 시작했지만은 그것을 없애버리고 유엔으로 한반도 문제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정에 의해서 1948년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 가운데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주 정확하게 모든 것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미국이요, 한반도에 오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1882년 조미조약, 미국과 우리나라가 처음 맺은 조약이 1882년인데 조미조약 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미국은 조선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미국이 나서서 거중조정, 영어로 good office, 좋은 역할을 해서 조정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럼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반도를 어떻게 봤느냐? 한반도는 아시아의 수렁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를 놓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매없이 잘못 끼어들었다가 미국 매없이 어려운 일만 겪게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1945년 미국이 어쩌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잘못 발을 내딛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지상전을 싫어합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것은 해군이에요. 해군이 바다만 지키면은 공산주의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지에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 있다고요. 소련과 맞붙어야 된다고요. 만일에 소련한테 지게 되면 이것은 국제적으로 망신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 최고 강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소련한테 진다, 밀려서 한반도 전체를 소련한테 넘겨준다, 그러면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미국이 생각한 것이 뭔 줄 압니까? 명예로운 퇴진입니다. 소련한테 졌다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고 살짝 한반도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1948년 나라를 만들어주고 이승만에게 정부를 넘겨주고 1949년 이 땅을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주한미군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지만은 미국은 이미 한반도는 우리가 책임질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1950년 1월 미국 애치슨 국무장관이 소위 애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애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미국이 일본하고 필리핀은 지키지만은 한반도는 미국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한반도는 우리가 안 지킨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한반도를 굳이 지켜야 된다면 그건 미국 책임이 아니라 유엔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유엔이 한반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엔이 책임을 져야 된다. 미국 책임이 아니라 유엔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제적인 책임은 유엔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명예로운 퇴진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다가 1945년에서 48년 주한미군 이 땅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다시 한반도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한테 매우 중요한 나라예요.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다만 지키면 돼요. 한반도 없어도 문제 없어요. 바로 이런 상황이 6.25 직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6.25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6.25 가까웠을 때에 세계가 어떤 상황이었는 줄 압니까?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에게 전쟁의 승리를 갖게 해주신 것은, 전쟁의 승리를 갖게 해주신 것은 뭐냐, 왜 그러냐 하면은 민주주의와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서 미국을 승전국으로 만들어주셨다. 제2차 세계대전은 얼마나 힘든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미국을 승전국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전 세계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유럽, 동유럽이 다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아가 다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공산주의가 와서 공산화시키고 무신론을 전파하니 이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이때 등장한 선교단체가 YFC입니다. 10대 선교회. 나이 드신 분들은 알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무신론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력이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의 꼼수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젊은 여러분들, 나서서 우리 공산주의와 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합시다. 전 세계 10명의 하나님의 대사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말만 대사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준 거예요. 10명의 대사를 우리는 뽑기로 원한다. 이때 내가 유럽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나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명한 필리그램이었어요. 내가 아시아를 위한 대사로 가겠습니다 나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월드비전을 만드는 바피얼스였어요. 이분들이 나서서 공산주의가 밀려오는데, 그래서 무신론이 전파되는데 공산주의를 막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미국 정부는 공산주의한테 넘어가는 거 어쩔 수 없다 포기하고 있는데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에게 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장 앞장서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3.1운동 때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 누굽니까? 이승만. 그분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국내적인 기반이 없어요. 국내에서 누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승만 박사를 도와줬을까요? 이북에서 내려온 월남 기독교인들.
이분들이 이승만 박사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싫다고 내려왔는데 공산주의에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지도자는 이승만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 남한에 있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각 지역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가 만든 독립혁명 국민회의의 각 지부장이 돼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도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은 첫 번째로 미국의 도움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 이승만 같은 분명한 민주주의 지도자가 있었고 그를 돕는 국내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은 기독교다.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씨를 뿌린 것도 우리 기독교고 대한민국을 탄생하게 만든 것도 기독교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 이윤영 목사님, 감기교 목사님이 전국교회에서 하나님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취임 선서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취임 선서를 했어요. 원래 헌법에 없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 그냥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씨를 뿌린 것도 기독교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탄생시키게 한 것도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씨앗, 대한민국의 탄생,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실현인 거예요. 이 실현 누가 극복했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의 시련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복음주의 젊은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세계를 공산주의와 무신론에게 맡길 수 없다라고 들고 일어섰는데 국내에서도 그런 기독교인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1949년 주한미군이 철수될 때 하나님 주한미군 철수되는데 이 나라를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가들이 모르는 거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1949년 6월달 철수했다고 하는 것만 알지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1949년에 이 땅에 온 건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 없어요. 이게 뭔 줄 압니까? 원래 중국의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됐어요. 선교사님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은 떠났지만은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장로교의 많은 선교사님들, 감리교의 많은 선교사님들,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역사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일하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이분들은 공산주의에서 중국이 어떻게 넘어가는가를 잘 봤어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들도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때 중국 선교사로 갔던 바피얼스가 중국이 공산화되니까 더 이상 중국으로 갈 수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과 바피얼스 선교사님이 전국을 돌면서 1950년 6.25 몇 달 전에 순회 전도를 했습니다. 여기 대전도 왔었어요. 대구도 있었습니다. 부산도 있었습니다. 서울도 있었습니다. 인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6.25 직전에 이 땅에 전국적인 대부흥 운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바피얼스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도 아니었고 나중에 이제 그 당시 목사였네요. 그런데 이 이승만 박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바피얼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아직도 못 내려오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바피얼스가 알겠습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가 하는 말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못 내려오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 병기가 있다. 그것이 뭐냐?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김일성이 못 내려온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한국 기독교의 기도 운동은 좀 잠도 깰 겸 좀 세게 한번 해봅시다. 한국 기독교의 기도 운동은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병기다.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25 바로 일주일 전에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바로 전주 토요일에 누가 이 땅에 왔냐? 미국의 덜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왔습니다. 덜레스가 누구냐? 나중에 미국 국무장관을 한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가본 사람들, 워싱턴 DC 가본 사람들은 덜레스 공항에 내렸을 거예요. 이 덜레스 공항이 바로 이 덜레스의 이름을 딴 공항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1950년 6.25 일주일 전에 이 땅에 왔어요. 이분이 장로교 장로님이었습니다. 아버지 계열은 다 목사님이고 또 어머니 계열은 다 외교관 계열이에요. 그 어머니 계열에는 국무장관도 있고 또 아버지 계열에는 인도 선교사도 있어요. 자랄 때부터 기독교적인 집안에서 자란 거예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같은 비행기에 장로교 선교사들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이 덜레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장로인데 한국 가서 한국교회를 한번 보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덜레스가 그러면 좋다. 한국교회 한번 들려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우리나라에 왔는데 토요일 저녁에 선교사님들이 만찬을 잘 대접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어디로 모시고 갔느냐? 덜레스를 바로 영락교회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영락교회는 그 해방 이후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건물을 짓고 이제 봉헌을 하고 첫 번째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피해서 여기 왔는데 지금 공산주의 위협이 우리를 정말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을 피해서 남한에 왔는데 남한마저 공산화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태평양에 죽어야 됩니까?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느냐? 바로 덜레스가 본 거예요. 이 덜레스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덜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녀 봤지만은 한국 기독교인들처럼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덜레스가 38선도 구경하고 이승만 박사도 만나고 국회에서 연설도 하고 서울대학에서 박사도 받고 그리고 일본으로 갔어요. 그것이 6.25 전주 수요일입니다. 수, 목, 금, 토 이제 일요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메가더한테 알렸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덜레스였습니다. 덜레스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일주일 전에 서울에 가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자세한 긴 얘기는 못합니다만 이 덜레스가 메가더를 설득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한국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잘 모른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을 상황이다. 미국 국무부에 전보를 치고 대통령이 전보 쳐서 바로 유엔 안전보장위 사회를 열도록 해야 된다. 이 덜레스가 주도해서 미국 대통령 특사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 상황을 보고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니니까 안전보장위 사회가 열려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고 미국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안전보장위 사회를 열고 그리고 6월 25일 저녁 5시에 안전보장위 사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날 저녁 5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린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결정한 줄 압니까? 북한의 침략은 잘못이다. 여러분 남침 북침 지금 논란이 많지만요 6.25 일어나는 당일날 전쟁은 북한이 침략한 것이고 그것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유엔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을 아직 합법적인 정부가 아닌 공산주의 정부가 침략을 했으니까 불법이다라고 선언한 것이 6월 25일 안전보장이사회 국제 유엔이 결정한 결정 내용입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당장 철수해라. 그런데 철수합니까? 철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후에 다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6월 27일 북한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유엔 회원국가는 군대를 보내서 공산주의를 멸망시켜야 된다. 공산주의를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이틀 만에 전쟁을 결정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침략에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고 하는 결정을 6월 27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에 의해서 7월 1일 미국이 지상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는데 닷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해방 이후 주한미군이 미군이 어쩌다가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철수할까 이것만 생각을 하고 사실은 49년에 철수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1년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1949년 6월 날 철수했는데 1950년 7월에 주한미군이 오게 된 거예요. 안 오겠다고 떠난 사람들이 오게 된 겁니다. 이거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6.25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과 미국이 조기 참전을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요 공산주의자들이 금방 밀고 와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점령한 거예요. 했을 거예요. 김일성이 스탈린 앞에 가서 한 말이 뭡니까? 3일 안에 한반도 전체를 자기들이 장악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유엔과 미국이 조기 참전을 선언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는 이미 공산주의로 붉은색으로 물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덜레스가 미국 정부의 안전보장 이사회를 연락을 했고, 왜 덜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덜레스가 1950년 7월 1일 이제 일본을 거쳐서 미국 갔습니다. 미국 전역 다니면서 방송으로 한국 상황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민주주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미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 위협에서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못 본친다면 하나님이 미국을 세우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미국 사람들이 호응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병기, 그것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입니다. 영락교회에 모여서 수많은 한국교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그것이 덜레스의 귀에 들어갔고, 덜레스가 미국 대통령을 움직였고, 그리고 유엔을 움직였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지 닷새 만에 미군과 유엔군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힘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성남교회의 간절한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6.25의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유엔군의 조기 참전인데, 이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6.25의 중요한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인천 상륙작전이죠.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압니까? 그 당시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다 부산으로 피난 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살살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도 잘 안 나오던 사람들이 열심히 새벽 기도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 전통이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1950년 이제 부산 피난 시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1950년 그 8월 30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열심히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30일이 무슨 날인 줄 압니까? 미국 합동참모부가 메가더 사령부에게 인천 상륙작전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결정을 해준 것이 8월 30일이에요. 그 결정과 더불어서 기도가 열심히 시작한 거예요. 9월 15일이 무슨 날인 줄 압니까? 바로 메가더 장군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은 이 부산에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에 상륙하려면요, 그 바닷속에 여러 가지 지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디가 수심이 깊고, 어디가 수심이 낮고, 어디가 암초가 있고, 어디가 암초가 없고,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인천 앞에 영흥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첩보대를 보냈는데, 쉬운 말로 하면 스파이를 보냈는데, 누구를 보낸 줄 압니까? 기독교인들 미국 장교,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인 장교.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영도 거기에 보낸 거예요. 거기에 보내서 첩보를 다 조사하도록 만든 거예요. 영도 섬이기 때문에 북한 공산군들은요, 지상전은 잘해도 조그마한 섬도 제대로 컨트롤 못했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6.25 때요, 이거 공산군들이 다 부산까지 장악했지만 섬은 다 유엔군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도 다 유엔군이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섬에서 여러 가지 작전했는데 그 핵심 요원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 당시에 스파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빨갱이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영웅도에 와가지고 신분을 속이고 그럴까 봐서 조사를 했는데 누가 공산주의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을 위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웅도에 들어오려면요 신문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당신 한번 주기도문 한번 외워봐라. 주기도문 외우면 진짜 신자고 주기도문 못 외우면 너 가짜야, 못 들어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6.25가 지나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거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입니다. 누가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냐? 기독교인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산주의 많이 했던 사람들이 내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신분을 숙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교회로 가야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가짜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것도 모르고 교회 와서 열심히 출석하면은 그냥 진짜 믿음 좋은 기독교인 줄 알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군청에 가서 이 사람 내가 보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만큼 6.25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정말로 중요한 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누구죠? 메가드 아닙니까? 메가드가 9월 28일 날 서울 수복했습니다. 중앙청에 왔어요. 이승만 박사가 메가드 장군한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 위대한 장군입니다. 이 땅을 다시 자유케 한 위대한 장군입니다. 이때 메가드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기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엔 모든 사람들이 다 주기도문을 같이 암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주기도문을 외운 거예요. 저는요 1948년 5월 30일 이윤영 목사님의 국회 재헌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1950년 9월 28일 메가드가 중앙청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기도문,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남교회가 9월 28일 날 이 주기도문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전체 신자들과 같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참전하는 것도 기적, 인천 상륙작전도 기적. 그런데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6.25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축복은 한미동맹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1880년 슈펠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시아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성에 보고한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반도는 운명적으로 싸움터다. 중국과 그다음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힘이 세지면은 아시아를 다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시아를 다 지배하려면 한반도를 차지해야 아시아를 지배하는 거예요. 중국이 일본을 지배하려면 한반도를 차지해야 됩니다. 일본이 중국을 지배하려면 한반도를 차지해야 됩니다. 러시아가 일본을 지배하려면 한반도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한반도는 운명적으로 싸움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이 주변의 세 나라보다 더 힘이 세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생각이 없는 나라와 손잡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압니까? 어떤 나라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나라입니까? 새로남교회 신자들 새벽 기도는 열심히 오시는데 좀 국제 상식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인 거예요. 그래서 슈펠트가 한반도가 이 주변의 세 나라의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미동맹을 맺는 길밖에 없다. 미국과 손을 잡을 때 주변의 세 나라가 한반도를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미쳤다고 한반도에 발을 내딛니까? 이 싸움터에 뭐대로 발을 내딛어요? 미국은 절대로 발을 내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다가 1945년에서 48년 이 땅에 왔지만은 발을 잘못 내딛었구나, 이제 다시 돌아가야지,
그리고 1949년에 떠난 거예요. 또 어쩌다가 또 이제 또 한국 전쟁에 말려 들어가지고 1950년 6월 달에 7월 달에 이 땅에 오게 됐습니다. 미국은요, 계속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물고 들어진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이었던 거예요. 미국은요, 전쟁의 시작은 잘해요. 그런데 전쟁 시작하면 얼마 안 가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전쟁이 더 실증납니다. 국민들이 전쟁 왜 해?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 많은 우리 젊은이들을 죽여야 돼? 전쟁 하지 마. 이런 반전 여론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가 1952년 한국 전쟁 당시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 공약이 뭐냐? 나는 빨리 한국 전쟁을 끝내겠다. 이것이 공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려고 그러고 이승만 박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이 남쪽에 침략했으니까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이제 우리 한반도를 통일해야 된다. 우리 한반도는 원래 한민족인데 통일되지 않으면 제대로 될 수 없다. 이승만 박사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미국은 전쟁 여기서 끝나자고 그러고. 사실 전쟁은요 1950년과 그 51년 초하고 나머지 2년은요 협상헌이라고 미국과 줄다리기헌이라고 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이 바로 미국과 이승만 사이에 이승만 박사는 북한으로 올라가자고 그랬고 미국은 전쟁을 끝나자고 그랬고 여기에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게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 당신네들이 전쟁을 끝내자고 하면은 당신네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 얘기를 들어주긴 할 터인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한미동맹을 맺어가지고 앞으로 한반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책임진다고 하는 말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사실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한반도의 자위 군대에 묶이는 걸 제일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국민들한테 약속은 했지, 다음 또 선거는 있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승만 박사가 요구하는 대로 그래, 한미동맹 맺어줄 테니까 전쟁 끝내자. 이렇게 해서 맺어진 것이 뭐냐?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원하지 않는 동맹을 이승만 박사가 억지로 맺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만들어야 합니까? 꼬리가 머리를 움직인 사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꼬리가 머리를 움직인 사건. 사실은 그 당시에 국제정치로 보면은요, 우리 한국은 꼬리밖에 안 돼. 지금 미미한 나라야. 미국은 머리야. 그런데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야 돼. 이 약점을 제일 잘 활용해가지고 이승만 박사, 그래, 전쟁 끝나게 해줄 테니까 주한미군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지켜줘. 사실 1882년부터 우리가 원하던 소원, 미국이 개입을 해서 주변의 세 나라의 간섭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 꿈이 이루어진 것이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가져다 준 세 가지 축복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만들어진 다음 약 70년 동안 한반도에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시아의 평화,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19세기 말부터 이 한반도에는 10년 단위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1904년 노일전쟁이 일어났어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933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났어요.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어요. 1941년에 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어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0년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동북아시아에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진 다음에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주한미군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한미군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쟁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전쟁하는 것이냐? 미국과 전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데 어떤 나라도 미국과 전쟁할 수 없는 거예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덕에 일본도 발전하고 중국도 발전하고 사실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화라고 하는 것 너무나 지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평화라고 말로 외친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잘못된 세력을 응징할 만한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전에 이 합동 참모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도 없는 사람이 평화 얘기해가지고는 금방 먹히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국제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뭔 줄 압니까? 우리가 자유세계에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한반도는 주소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한반도는 중국 대륙에 속해 있습니다. 대륙 문명에 속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대륙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다를 통해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서양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제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 대륙에서 온 거 아닙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문명에서 들어온 거예요. 시장경제, 대륙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서양의 국제질서에서 들어온 거예요. 개인의 인권, 이거 동양사회에 없는 거예요. 서양에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반도가 이 지리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는요 서방에 속하는 거예요. 한국을 영어로는 글로벌 웨스트라고 합니다. 글로벌 이스트가 아니에요. 글로벌 웨스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한국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한국은 아시아 대륙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한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한국은 자유세계와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한국은 자유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한반도는 더 이상 이 대륙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와 중국과 단절하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세계와 손을 잡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1880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됐지만 가장 본격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은 1953년 휴전선이 만들어지고 한미동맹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바로 이런 새로운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투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세계에 속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느 세계에 속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세계에 속할 것인가, 옛날처럼 중국 대륙문명에 속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언더우드 펜셀러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때보다도 훨씬 많은 선교사들이 6.25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국에 있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있는 장소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선교사들이 대부분 많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곳곳마다 얼마나 큰 선교가 이루어진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6.25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님, 감교 선교사님, 성결교 선교사님, 또 새로운 교파도 들어오게 됐어요. 순복음교회, 그다음 침례교회, 그것은 6.25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미국에서 일어난 거대한 부흥운동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빌리그램 전도집회, 바피얼스 또 그 전도집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1973년 빌리그램 전도대회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미동맹 이후에 바로 이 한반도의 기독교 붐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국 기독교 언제 가장 큰 전성기를 이룬 줄 압니까? 바로 1953년 6.25와 그 다음에 냉전이 바로 종식되는 1990년대, 그때까지 한국 기독교가 전성기인 거예요. 더 이상 휴전선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북쪽의 영향이 내려올 수도 없어요. 공산주의 영향도 안 돼요. 유교 영향도 안 돼요. 불교 영향도 안 돼요. 이제는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서양의 기독교 문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한국 기독교는 전성기를 맞이한 거예요.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가져준 세 가지 축복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평화시대를 구축했고, 오늘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선교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참, 우리가
옛날과는 많은 다른 상황에 처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갔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대서양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은 세계의 중심이 태평양입니다. 태평양을 중심으로 미국과 동북아시아가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대서양 연안 국가들이 세계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세계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기독교도 흔들리지만 아시아의 복음이 지금 제대로 전파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그래도 기독교와 민주주의 이 두 가지를 그래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태평양 연안국가들, 특별히 동북아시아를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옛날에는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은 그런 한국은 아닙니다. 이제 고래는 못 되지만은 상어쯤은 됐어요. 이 상어가 주변의 어떤 나라와 손 잡고 잘 국제 정치를 요리하기만 하면은 이 동북아시아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요. 일본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손을 잡고 이 세 나라와 좋은 관계를 잘 맺어 나간다면은 한국은 과거와는 다른 특별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의 중심이 중국일 때에는 한국은 변두리 국가입니다. 중국 옆에 붙어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의 중심이 태평양이라고 할 때는요, 달라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문명이 태평양을 건너서 제일 먼저 오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문화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90년대, 2000년대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줄 압니까? 미국에서 가져온 기술을 우리가 잘 발전시켜서 중국한테 전달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큰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 변두리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문명을 중국에 전달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그 변화입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중심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린 돌이라고 말씀했어요. 버린 돌을 들으셔서 모퉁이 돌로 만드시고 그 모퉁이 돌 위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한국 버린 돌과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에 의해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인 버린 돌과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이 한반도를 택하셨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 때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근대 문명이 있고 러시아는 넓은 땅이 있고 중국은 많은 인구가 있다. 조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근대 문명도 없고 그 다음에 넓은 땅도 없고 많은 인구도 없지만 조선은 이 세 나라가 가지지 않은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다. 조선은 성령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조선을 통해서 이 세 나라가 바꿔질 그런 때가 올 것이다. 1907년 선교사님들이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이 바로 이 주변 세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바꿔야 돼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택했다고 하는 말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조선입니다. 선택된 조선 피플이에요. 우리는 조선 피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만드신 거예요. 제사장은 뭐다는 것입니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 아니겠어요? 이 종교적인 역할 아니겠어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왕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왕적인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참왕이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 인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고 백성들은 잘 보호해주고 하는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지상국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 왕같은 지상의 사명,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서남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 목사님이 얼마 전에 거룩한 방파제 그 운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왕같은 지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옛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다. 하나님 거기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동북아시아가 복음화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동북아시아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느냐 못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가 전체 국가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일본이 그 일 감당 못해요. 일본은 복음을 모릅니다. 중국이 그 일을 감당 못해요. 중국은 나라는 크지만은 복음을 몰라요. 기독교를 몰라요.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러시아 짜르 체제를 꿈꾸는 옛날 사회입니다. 거기에 열렬한 우리처럼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도 많잖아요. 이 동북아시아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과 그 다음 민주주의를 향하는 열망,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인 버림받은 나라, 그 나라를 초선 피플 선택된 나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고, 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이 대한민국은 나가서 왕같은 지상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나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민주화시키고 러시아도 복음화시키고 일본도 복음화시키고, 그래서 태평양 정말로 이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그 일을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의 출발점이 바로 새로남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남교회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대전을 새로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새로나게 만들고 한국교회를 새로나게 만들고, 그래서 진짜로 이 아시아를 새로나게 만들어서 이 아시아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이 새로남교회부터 출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정의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이 땅 정말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여서 버린 돌과 같은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버린 돌을 선택하여 주셔서 선택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정말로 온 세계에 나가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의 뿌리가 새로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